레위인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주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고백을 했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제사죠? 피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피제사는 뭡니까? 지금도 또 드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양잡고 소잡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럼 피제사드렸다는 얘기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신이 레위인으로서 레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그냥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 지금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싫은 사람이요. 표정부터가 틀려요. 굉장히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어떤 사람 저한테 인상을 써요. 그런데 저는 무서워서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앞에서 여러분이 한번 서보시면 압니다. 여기서 안 서봤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오만 인상을 다 쓰고 계십니다. 집에서 싸우고 온 인상,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인상 다 틀려요. 집에서 싸우고 온 인상 쓰는 게 틀리고요. 물질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인상 틀리고요. 지금 끝나고 나서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나러 가는 그런 인상 또 틀리고요. 심지어 집에서 가스불 껐을까 말았을까 이런 인상 또 틀려요. 오만 인상 다 틀리다니까요. 목사님이 앞에 계시면요. 이 강심장이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뒤쪽에 계시다가 저 집사가 왜 안 나왔지? 오늘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딱 뒤에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크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설교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냐? 뒤에서 앞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요. 앞에서 여기 보는 사람은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섞어서 보면 목사님이 헷갈릴 텐데 섞어 있지 않고 딱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안 왔구나. 이게 벌써 눈치가 딱 채집니다. 근데 예배할 때 폼을 보면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싫으십니까?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다. 착각을 합니다. 목사 얼굴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거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나와 이렇게 만나러 오느냐 안 오느냐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시간 남으면 가고 시간 안 남으면 못 가고 바쁘면 일부러 바쁘는 핑계를 대서라도 안 나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 업이 뭐냐? 주 업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식과 함께하고 싶은 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얘한테 지금 뭘 원하겠어요? 부모에게 좀 와서 말 좀 걸고 부모와 같이 좀 식사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일 좀 얘기해 보라고 하고 그것밖에 더 하겠어요? 얘가 와서 막 구두를 닦아주고 얘가 양복을 다려주고 얘가 막 뭐 이렇게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자녀가 그냥 와서 나하고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부모님에게 안부 인사하고 그렇죠?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못 찾아보면 전화하고 못하면 문자라도 보내고 그렇죠? 전혀 못하면 선물이라도 보내고 이게 부모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빨리 주와 부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많은 것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전도하세요. 나를 예배의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다른 사람 전도하려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전도하세요. 나를 예배 속으로 갖다 놓으세요. 중직자가 가장 할 일입니다. 목사님 마음이 제일 괴롭고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중직자들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일 때, 중직자들이 주일날 어디 갔을 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목사님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목사의 모든 신경과 눈빛과 모든 마음은 전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목사가 속상하다, 하나님 속상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거 뭐 잘 돼가지고 지금 뭐 교회가 잘 되고 목사가 뭐 개인적으로 그 기분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 잘 되면 더 기분 좋아하셔요. 하나님 우리 중직자분들 더 잘 되면 기분 좋아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예배, 저는 그냥 예배가 좋더라고요. 그냥 저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데 전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교회 가서 쓸고 닦고 하는 거 그거 좋았어요. 아무도 청소 안 해도 저 혼자 가서 청소했어요. 그냥 좋아요. 그게 저 혼자 성탄 준비했어요. 누가 도와준다 안 준다 막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저 혼자 산에 가서 소나무 다 베어오고요. 저 혼자 추리 달고요. 왜 저 사람이 안 도와줄까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성경 암송하는 게 좋았어요. 그냥 예배하는 게 좋았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친구들이요, 나도 좀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전거로 태워오라고 하더라니까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면 돼요. 여러분이 기분 좋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즐거우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건 뭐 자녀들 이게 다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 너무 이 자리가 편하고 좋은 자리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불편하신 분 계세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찢어지려고 그러고 지금 이 흑판에 글씨를 써야 되는데 제 옷이 너무 땡겨가지고 이게 안 올라간다.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추장선 내가 지금 한 발짝 옮기는데 너무 바지가 작아가지고 이게 옮긴다. 가다 넘어지고 한 발짝 찢었더니 찍 찢어지고 이게 되겠어요? 편안해야죠. 이렇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예배가 불편하다.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눈빛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눈빛을 바꿔야 돼요. 맞습니까? 예배가 제일 편안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가 제일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춤추러 가 있는데 편안하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막 술 징탕 먹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우리가 부수적으로 낚시도 갈 수 있지만 낚시가 막 예배보다 더 좋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럼 그 사람은요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낚시 가요. 그렇죠? 그건 예배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건 그냥 어쩌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힐링도 하고 하는 게 가야 되는 들로 산으로 가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 언제냐? TV 보는 시간?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 언제냐? 어디 누구하고 먹으러 가는 시간?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 옆에 친구하고 잡담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술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술 맨날 먹습니다. 마약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마약 맨날 먹습니다. 그렇죠? 친구의 가치를 둔 사람은요 예배고 뭐고 필요 없어요. 친구 따라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우리의 주업이 아닙니다. 사업은 부업입니다. 주업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안 맞다. 나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정말 불편하다. 내가 지금 점점 영적 상태가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지겹다. 그건 사단에게 완전 잡힌 겁니다. 예배가 가장 편안하고 예배가 가장 행복하고
예배에 가장 힘을 얻고 예배가 너무너무 가고 싶고 예배가 너무너무 설레고 마약 먹는 사람 마약만 딱 생각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막. 뭔 힘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마약 한다고 마약 주사 주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영화에 막 놀래가지고 막 이걸 집어넣습니다. 술 먹는 사람 보세요. 눈빛들이 막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것처럼 막 술 막 부딪히고요. 왜냐? 거기다 가치를 뒀기 때문에.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가 나는 장관하기 싫습니다. 왜요? 장관하면 주일날 예배 못 드립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좋습니다. 장관하면 주일날 가서 교사 못합니다.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렀어요. 교사 시켜주고 교회 가도록 할 테니까 주일날 안 오도록 할 테니까 장관 해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워너메이커를 높여버렸어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 주제에 막 청소나 하고 앉아있냐. 청소부로 들어간 쉬부.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서 기도하면서 청소했어요. 다 가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마무리했어요. 1시간 후에. 얼마나 잘했던지 나중에 청소 반장시켰어요. 청소 반장시켰는데 더 열심히 해요. 나중에 청소 과장, 부장 이거 시켰어요. 너무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카네기가 그 회사 사장, 회장이 돌아가실 때 쉬브를 불렀어요. 귀를 갖다 대니까요. 네가 자네가 우리 회사를 맡아줘라. 이거 놀래가지고 내가 한 번도 회장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회장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이유를 대봐라.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박사 많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가 필요하냐? 돈 주고 불러라. 의사가 필요하냐? 변호사가 필요하냐? 돈 주고 불러라. 돈은 얼마든지 있다.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똑똑한 친구들 다 불러라. 돈 주면 다 온다. 그러나 자네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이끄실 것이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장님이 주일날 걸렸어요.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에요. 이 외국에서 지금 그 중요한 사람이 딱 왔는데 이 사람하고 사인만 하면 회사가 막 번창을 해요.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장로인데 주일날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안 하고 가서 내가 사인을 해야 되겠냐. 너무너무 갈등하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하다가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신앙 양심상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걸 내가 더 먹겠다고 가는 것은 안 맞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그 비서한테 네가 대신해. 나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자네가 대신 만나라. 그 앞에 있는 외국에서 오신 분이요. 열이 받아가지고 왜 사장은 안 오고 당신이 왔니? 사장 어디 갔니?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는 미국에서 지금 날라왔는데 사장 어디 가고 당신이 왔니? 그게 이게 너무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저희 사장님이 사실은 교회 장로님입니다. 오늘 예배가 겹쳐가지고 갈등 하시다가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저한테 전달하라고 예배 드리고 오시겠다고 합니다. 이분이 막 더 화를 내가지고 막 해버릴 줄 알았더니 그러냐? 당신 사장이 장로님이냐? 그렇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당신 사장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 같다. 보지도 않고 사인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회장이고 여러분 사장이에요. 사장을 맡겨준 것 뿐이지 내가 쥐락피락 힘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청종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
예수님께서 얘기했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 네 방식 따라가라 얘기 안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 그거 잡고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 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일날 강단에 말씀 줄 거다. 그 말씀 속에 찾아내라. 그 말씀을 속에서 찾아내서 그걸 잡고 따라가라. 그걸 잡고 기도해라. 그거 잡고 사람 만나 얘기해라.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그 속에 나의 음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걸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소리로 자꾸 들으려는데 뭐 세미한 음성 듣는다고 어디 저기 저 벽에 앉아가지고 세미한 음성 듣는다고요? 하나님 세미하게 얘기한다면서 세미한 음성 그렇게도 들려줄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자꾸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소리 들리지. 환경이 자꾸 어려워요.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느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는데 왜 자꾸 어렵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사실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걸 보고 그걸 듣는 걸 보고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답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이 형상대로 누린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것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자, 여러분 물고기는 바깥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지 아무리 똑똑한 나무라도 뿌리 뽑히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근본적인 거죠. 다른 거 누리려 하지 마시고 뭐 응답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뭐가 뭐 역사 일어나고 이거 생각도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하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고 본인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안식하셨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일 동안 혼자 있을 때 또 뭐 예배에 나올 때 특히 주일날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린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위로부터 하나님 뭔가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을 누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 보좌문을 여시겠다고 합니다. 이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안식입니다. 이걸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하고요. 이런 분은 평생이요. 검사 되거나 변호사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평생 범죄자들만 상대해요. 그러니까 평생 범죄자들만 쳐다보니까 이 머릿속에 세포가 어떻게 돼 있죠? 저 인간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저 인간은 범죄자처럼 생겼는데 저 인간은 좀 흉악범처럼 생겼어. 세포가요 계속 범죄자.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버리죠?
그렇게 점점 늙어간다. 나이 들어간다. 어떻게 되죠? 이상해져 버립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이 힘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예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사가 계속 잽니다. 우리 여기 왔던 김용재 성도님, 그분이 서울대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의사들이요, 유명한 의사인데 항문 째는 의사가 있어요. 항문 째가지고 대장암 수술하고 이게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가가지고 물었대요. 야, 너는 진짜 좋겠다.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난 미치겠다. 이게. 아니, 돈 많이 벌고 얼마나 좋냐, 이게. 돈 벌면 뭐 좋은 집도, 돈 벌면 좋은 차에, 돈 벌면 이게. 얼마나 좋냐, 이게. 야, 돈은 내가 버는데, 쓰는 거 우리 집사람이 다 쓴다. 나는 허구한 날 남 똥구멍 쳐다보고 앉아있다. 제가 그냥 얘기한 대로 얘기한 거예요. 맨날 그것도 이쁜 그거 쳐다본 게 아니고, 볼록 튀어나오고, 이게 막 피 나오고, 막 그거 고름 짜내고, 그러다가 짜다가 또 얼굴 튀어가지고, 이걸 리얼하게 얘기해 주더래요. 너 같으면 기분 좋겠냐? 너 같으면 행복하겠냐? 그것도 깨끗한 항문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따만 혹이 나와가지고 그 째다가 피 튀겨가지고 그 닦고 말이. 돈은 억수로 벌어들인가 봐요. 그 우리 집사람 다 쓰고 다녀. 나는 미쳐.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 의사들이 뭐 하겠어요? 미칠 지경이니까 술 먹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니까 집에 가서 와이프는 일 똑바로 하고 돈 벌으라고 자꾸 뭐라 하니까 나가가지고 마약하는 거예요. 왜? 쾌락이 없으니까. 뭔가 안식이 없으니까. 자꾸 자극적인 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그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의사, 우리가 볼 때는 검찰청장,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 이러니까 죽을 맛이요, 이게 지금.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물고기라도 바깥에 나서 아무리 퍼드덕 거려도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뛰어난 연예인이고 세상 잘 나가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정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어야 돼요. 이거 못 얻으니까 자꾸 사람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뭐 먹으면 좋을 거라고, 어디 놀러 다니면 좋을 거라고, 갔다 오면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본적 해결이 안 돼요. 해외 여행 갔다 오면 멋있는 데 갔다 오고, 야, 나이아가라 폭포. 예. 진짜 갔다 와보면 나이가 가버립니다. 알아들을런지 모르겠네. 거기 갔다 오면 나이 가버려요. 다 가버려요. 진짜 좀 힘있게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는 그 나이 다 가버려요. 다 돌아다니다 나이 가버려요. 나중에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사람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그거 못 얻어가지고 막 어디 막 얻어보려고. 그 우리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가 미안합니다. 자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먹을 거 사주고 좋은 집도 사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못 줍니다. 이거는 누가 주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이상하게 되기 전에 우리의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오기 전에 내 인생 헛살았구나라고 말하기 전에 여호와 창조자를 기억해라. 너의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할 것이 뭐냐? 예배 성공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일하다 보면 예배 못 드릴 때가 많이 와요. 그렇죠?
막 바쁘게 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안 드리려는 게 아니라 막 일에 치여다 보면요 예배를 놓쳐버리고 가버릴 때가 많다. 자, 이것이 1년, 2년, 3년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죠? 바닥나버립니다. 그러면 중직자들이요 나중에 일에 자기 모든 중심을 일 중심으로 일에다가 다 바쳐가지고 가버려요.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자, 교회 이런 상태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완전한 사람만 옵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옵니까? 불완전한, 완전 불완전한 사람들. 폐차 직전에 있는 사람도 옵니다. 기스 좀 난 사람 좀 괜찮아요. 그냥 저 사람 괜찮구나. 근데 막 폐차 다 찌그러져 가지고요. 인생 자체가 완전 다 꼬일 대로 꼬여가 그런 인간이 옵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았어. 김웅일 집사님 옆에 앉았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딱 째려보대. 훑어봐. 근데 내 상태가 완전 성령 충만 딱 돼 있으면 째려봐도 아유 할렐루야 이러면 될 건데 내 상태 그날따라 완전 바닥 상태라. 같이 째려봐. 째려보니까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하느냐. 중직자가 째려봐. 안수 집사님이 훑어봐. 이럽니다 또. 시험, 갈등, 상처 막 계속 일어나 버린 거예요. 거기에 사단은 막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라 또 해라. 그 가는데 막 구역림에서 또 싸워. 저희가 또 싸워. 내 얘기 막 돌아다녀. 오만 뒤죽박박 돼가지고요 막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는데 전 교회가 좋았어요. 아무 없어요. 저 전도 이게 그것보다도요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가 그냥 교회가 사랑스러워. 전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께 그걸 봤어요. 우리 어머님 입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주의 종을 도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다는 사실을 저는 봤어요. 아무리 내가 봐도 목회자님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은 입을 닫아요. 기도하셔요. 제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 저런 어머니 밑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어머님은 성공한 거죠. 자식이 어머니를 최고라고 봤다면 성공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 못 배우는 초등학교 출신이요. 저는 대학 나온 어머님들 안 부럽습니다. 박사 받은 어머니 안 부러워요. 난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안 바꿉니다. 우리 어머님이 최고요. 왜냐? 그분 속에 있는 오직 예수를 봤어요. 그분 속에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걸 봤어요. 오만 조금만 이래도 별로 안 했는데 조금 건드렸다고 해서 막 오만 신경질 다 내는 그런 여자분이 아니고 모든 어려움이 다 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 아버님 같은 사람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거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우리 아버님 버리고 우리 어머님이 새 출발을 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만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막 증오하면서 가정이 뭐 이런 가정이 다 있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째서 우리 가정을 깨뜨렸냐. 오만 정말 상처 속에 갇혀 있었을 텐데 어머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머님이 흑암과의 싸워주시고 마귀가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하시고 밭을 김 매면서도 별을 베면서도 콩을 따면서도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 저는 느껴져요. 안 봤는데 느껴져요. 자, 그건 뭐죠? 보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우신 어머니들. 제가 다른 때는 제가 감정적인 사람인데 눈물 많은데요. 저도 드라마보다 울고 제가 감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한 번은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먼저 가 계시고 제가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어머님 가셨을 때 이거는 안 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한 번은 가게 돼 있는데 그날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지금부터도 다 먹먹해집니다. 내 기도의 배경이 가신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가셨다. 이게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기도 속에 서로 눈물로 감사하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눈물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연보를 다 챙겨가지고 없는데도 딱 챙겨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냐. 안 보내줘도 되는데 보내줘서 고맙다. 내가 그거 잘 쓸게. 그러나 내게 쓰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갖다 줄게. 그러면서 막 편지 쓰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한다. 눈만 감았다 하면 너희들이 생각난다. 그렇게 가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거 하세요. 자식이 공부 좀 떨어진 거에 그게 막 화가 납니까? 자식이 좀 하는 게 너무 흥분됩니까? 막 10점 올랐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못한 내 모습을 쳐다보는 그때가 가장 화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제가 가장 화가 나고 있는 게 내 새벽에 지금 이게 완전히 일어나서 온 에너지를 다 쏟고 다니는데 일단 딱 누웠다 하면 이게 떠지질 않아요. 요 근래 그렇습니다. 가장 내 스스로 화가 나는 시간. 가장 내 스스로 그래서 그 외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그 새벽에 있는 거를 2배, 3배 갚으려고 계속 더 여러분 새벽에 나온 분들 떠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갚아야 되니까. 교회 와서도 더 기도해요. 이분들이 증거를 갖고 오게 해달라. 새벽에 나온 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 이 응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살려내야 돼요. 예배 성공하십시오. 이게 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할 때 15나라의 산업인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있는 마가다락방의 역사 말미암아 15나라의 산업인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사업을 해라. 하나님 문을 여시도록 해라. 여러분이 잡은 말씀이 그동안 성취가 안 되던데 내가 이 말씀을 잡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됐던 것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나니까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같은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 망둥어는 망둥어끼리, 예,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전어는 전어끼리. 이번에 강집상에 올리는데 4마리가 쑥 올라왔어요, 전어가. 그 중에 이상한 망둥어가 하나 딸려온 게 없어. 4마리 또 올라오는데 4마리 다가 전어가 반짝반짝 거리면서 올라왔어요. 다 전어끼리 돌아다녀. 숭어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미안해요. 제가 지금 정말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손맛을 보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입질 한 번도 못 받아볼. 그런데 숭어는 숭어끼리 같은 길이 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요 똑같은 사람 옵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짜증내는 사람은 짜증내는 사람끼리 붙고 감사한 사람이 감사한 사람끼리 붙고.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야 짜증나는 사람 인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짜증나는 사람이 감사한 사람 처음 기분 나빠요. 왜? 저 인간은 맨날 웃고 다녀요. 왜? 나는 신경질나 죽겠는데 기분 나빠 죽겠는데 저 맨날 감사하고 돌아다니니 만나기 싫어. 그러니까 짜증나는 사람 같이요. 내가 누구를 좀 뭐라 해주면 저쪽도 뭐라 해주면 맞장구 쳐요.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이런 사람끼리 만나야 돼. 꼭 보면 은혜 없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끼리 돌아다녀요. 그 자기 시험, 남의 시험 합쳐가지고 막 완전히 막 죽도 밥도 안 되는 막 뭐가 돼버리.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따라붙는다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붙어요. 막 밥 사주겠다고 와요. 제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아니 은혜가 넘치니까 이걸 따라붙죠. 여러분들이 살아버리면 전도 다 일려버립니다. 안 그래요? 자, 우리 교회에
저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참된 예배, 이 복음 가지고 예배 성공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대. 주의 은혜가 보여. 여러분 얼굴 쳐다보세요. 은혜가 보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의 큰 무리가 더해지고, 그러면서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큼은 경제 축복을 받았다. 어째서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교회 뭐 해가지고 안 하면 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김은일 집사님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 집보다 더 크더라고요. 거실 얼마나 없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게. 사람들 잘 착각하고 있더라니까요. 막 건물 이게 바깥, 여러분 집이 교회예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곳곳마다 다 교회를 세워 버려야 돼요. 찬송, 막 영광, 거기서 막 기적, 증거 다 나타나 버려야 돼요. 우리 집에서 1년 반 동안 했거든요. 거실에 다 흙판 갖다 놓고 의자 양옆에 놓고 거기서 밥 해먹고 다 해서 20여 명이 모였어요. 그러다가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집에 대한 얘기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 로마서 16장 응답이 오게 돼요.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각인되었던 것들이 뭡니까? 바뀌게 돼요.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져 있던 것들이 은혜 받게 되면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체질이 은혜 받아버리면 바뀌게 돼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그랬어요.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자, 간단하게 이제 보겠습니다. 예배에 이 엄청난 힘을 얻게 되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은혜가 어디로 간다고요?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요. 이 은혜가 어디로 간다? 여러분 사업처로 들어가요. 지교회.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를 누가 열었다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뭐 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을 따르게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혼자 사는 여자가 감히 겁도 없이 남자를 불러들여요.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또 신학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복음 가진 자로 알거든, 복음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지교회. 이걸 미션 홈이라고도 하지만 지교회. 루디아의 집 아닙니까? 루디아의 집. 자, 루디아의 집에 누가 들었죠? 루디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여인이 귀신 떠나가 버리고 달라붙어 버렸어요. 자, 2명이 됐습니다. 2명이. 역사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점술하는 귀신 떠나가 버리고 달라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 쫓았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막 찬송을 하는데요.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이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자결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물어보세요.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어려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돼요. 아, 그래요? 당장 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럼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들어오시옵소서. 영접 기도해보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루디아에게 다 달라붙은 거예요. 후일에 보면 이 루디아 한 사람으로 세워진 이 지교회가 뭐가 되죠?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개교회가 돼요. 개교회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기억하세요.
저를 영원히 안 봐도 되고요. 우리는 다 같이 가지만 영원히 안 봐도 되고 진짜 기도해가지고요. 교회 세워야 돼요. 전도하는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가 없다. 그 지역에다 교회다 세워야 돼요. 중요합니다. 개교회가 될 만큼 응답받으세요. 개교의 축복을 얻을 만큼 축복받으세요. 자, 이제 성경 세 구절만 여러분 대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찾아보세요. 성경의 전도, 정확하게 성경적 전도해야 됩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지교회를 내 교회에다 만들었고 일주일에요. 매일같이 예배해도 됩니다. 그리고 위층 아래층 옆집 만나면 우리 집에 매일 예배한다. 일주일에 한 번 연하는 예배한다. 와보라 이게. 와서 같이 예배라. 교회는 좀 이따 나오고 여기서 예배에서 힘을 얻어라. 낙심된 자, 갈등 속에 있는 자, 상처 입은 자, 막 포기한 자, 심지어 목사님까지 이거 안수까지 받아가지고요. 목회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 그런 사람도 있고요. 많습니다. 내 집 거기를 센터로 해서 거기다가 예배를 하면 교회까지 못 오는 사람이 거기로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교회 300군데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인천 300만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곳곳마다 지교회를 열어라. 거기에 지교회 담당자는 누구냐? 중직자다.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저는 성경 안 나와 있으면 얘기 안 해요. 그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다시 또 하나 듭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또 나왔습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지교입니다. 또 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하려고 그러냐? 300군데의 지교회를 여는 가운데 지금 가이오 지교회, 해송 지교회, 간석 지교회가 3군데 지금 센터를 박아놨어요. 거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흑암 꺾는 기도 운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서 역사 일어나고 치유받은 사람이 나중에 치유받은 힘을 얻으면 어디로 오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힘도 없고 막 딱 왔더니 교회 한 번만 나봐. 한 번만 나봐. 한 번만 나봐.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봐. 이랬는데 딱 한 번 나갔더니 이 사람은 복음도 잘 모르고 상처는 그대로 갖고 있지. 그날따라 목사님이 딴소리를 해버려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 더 줘버려요.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현장에서 힘을 얻고 치유시켜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옵니다. 오기 전에 분명히 얘기해야 돼.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상처 입고 치유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당신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왜냐?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다 이게. 절대 그것 보고 속지 마라. 그 사단이 속일 거다. 그거. 여러분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주 사역이 이 사역이 치유시키기. 자, 여기에서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오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있게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딱 그게 막 강단을 딱 잡고 오늘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전도 역사를 지금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3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개인의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전도문을 열고 계시구나. 저 사람을 나에게 갖다 붙였구나. 이게 딱 보여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도 세 가지 가치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세 가지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뭐냐? 어제 화요 집회 때 얘기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꺾었습니다. 사단을 꺾었어요. 여러분이 닥칠 재앙 꺾었어요. 지옥 꺾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당해야 될 세 가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좀 인격적으로 훌륭 안 해도요. 조금 못나 보여도요. 복음 담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 복음 가진 그 모임이 교회다. 교회가 얼마나 큰 가치 있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현장에 지금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복음 받아버리면 살아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많은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 정신분열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 산적하고 여러분 현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릴 주인공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는 전부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장소는 선교지다. 여러분이 거기 자리가 지구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선교한다, 세계 복음한다는 멀리 간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를 보면 또 먼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점 있는 자리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세계 복음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가치를 알고 있는 레위인이요, 레위 지파입니다. 진정한 예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고요, 예배를 성공하게 된다. 예배를 정말 성공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가 너무 좋다. 나한테 딱 맞는 옷이다. 너무 편안하다. 너무 즐겁다. 좋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치 않았는데, 나는 그거 별로 원치도 않았는데 정상으로 올리실 것이다. 서밋 인생.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자처럼 막 싸우고 뭐 해가지고 막 해서 쟁취하고 막 이런 존재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그렇죠? 싸우지 않고 성공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 성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성공시키는 정복의 자리, 정복 인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돼요. 언약 잡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앞서, 주의 사자가 뒤에서. 그랬죠? 언약 잡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14절인가요?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 예배에 성공해라.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최고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모르고 이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를 못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불을 드렸어요.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누구죠?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제사장이 엉뚱한 걸 드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뒤를 다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세웠어요. 그 뒤를 수종 드는 사람이,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자, 주의 종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고, 여러분 그 뒤에서 이 수종들은 레위인으로, 레위 지파로 여러분이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걸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주와 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성공시킬 것이다. 인생을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성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공 인생으로 올리실 것이다.
막 정복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어떻게든 막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가. 그러지 마시고 예배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리실 것이다. 싸우지 않고 여러분을 정복의 자리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참된 레위인의 축복. 여러분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요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치유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레위인은 예배의 가치를 아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배가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해주시고 예배가 정말 내 몸에 딱 맞는지 점검하게 해주셔서 맞지 않다면 바꾸는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인생이 다 어렵고 힘들고 저 밑바닥까지 가서 두 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막바로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게 해주시고 싸우지 않고 정복의 자리에 가게 해주시고 정말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로 올리신 것을 확인하게 해주옵시며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렸는데 내 인생이 성공의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